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소리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신 불신 간에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간에 그 생각이 모든 것을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인간의 믿지 않는 자들은 우리의 모든 인생을 그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즉 사주팔자에 의지해서 사주팔자라는 것은 그 생년월시 사람이 태어난 생년월시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어떻다 또 이렇게 운명을 판단하기도 하고 심지어 점치고 이렇게 인간의 생각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일생이 운명론적으로 숙명론적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 그 생사화복을 이루어 나간다 하는 운명론적인 생각, 숙명론적인 생각을 갖고 사는 게 보통 일반적인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 사주팔자를 의지해서 거기에 따라서 길흉화복이 이루어지고 일이 잘 되거나 못되거나 모든 이런 것들을 팔자에 자기가 의지해서 이렇게 체념하고 또 그런 길흉화복을 의지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보편 대중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경우가 그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자기의 운명이나 그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일을 닥치면은 숙명론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운명론, 숙명론에 의지하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모든 길흉화복을 다 인도하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 안에서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역사의 운행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거기서 내가 민족이 창대케 되어서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져서 큰 민족을 이루어서 하나님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인도하시는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믿음의 조상을 세우시고 그 아들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되셔서 택한 족속을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명론과 숙명론에 젖어 있는 그 우상, 그렇게 말하면 인생의 모든 길흉화복이 그 사주팔자라든지 인간의 운명이 결정되어 있다. 그래서 잘 되거나 못되거나 다 그것을 이 숙명론으로 받아들이고 참 이렇게 우상에 절하고 미신 잡신을 섬기고 이런 운명론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 우상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그거 될 줄 알고 이렇게 복을 받을 줄 알고 그렇게 섬기고 살아가는 것이 운명론적인 사람의 그 사고방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에서 그 조상 대대로 하나님이 자손들이지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 제물을 만들고 우상을 팔아서 섬기고 하면서 살았던 것이 아브라함 그 윗대의 그 계보인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 아브라함을 따로 불러 세우는 것입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구원하시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너희 후손들에게 주마 이렇게 약속하시고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서 오늘 말씀드리고 하는 이 요셉 때에 이르기까지 민족을 번영하기 위해서 그 우상과 그 고난에서 건져내어서 이를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이어서 오늘은 이 요셉, 지난 시간도 이어 말씀드립니다만 요셉은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의 11번째 아들로서 아주 요셉이 사랑한 라헬의 첫째 아들인 이 요셉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태어나면서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그 자녀가 아주 예쁘고 이렇게 아름다워서 라헬의 자녀인 요셉을 굉장히 총애하고 편애하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어릴 때부터 채색 옷을 지어 입히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편애하다 보니까 이 요셉은 어릴 때부터 그 자기 형들의 그 잘못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기도 하고, 그런데 구한다 그랬지요. 그런데 쉽게 말하면 일러 바치는 거지요. 그러자 그 형들이 요셉에 대해서 언사가 불평했다, 이렇게 좀 미워하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야곱에 보면 부인이 4명이라서 각각 자녀들이 12명이 있는데 각각 첫째 레아의 부인과 그 종의 그 자녀와 또 라헬과 그 종의 자녀 이렇게 해서 합쳐서 12명이기 때문에 그들 간에 시기질투 이런 게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한 분이지만은. 그래서 요셉이 형들의 시기질투로 말미암아 목축을 하다가 요셉이 오는 걸 보고 꿈을 꾸는 자가 오는도다 해서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행하게도 요셉은 그 당시로 보면은 참 운명론적, 숙명론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참 불행하기 짝이 없지요. 자기 부모하고 같이 살아야 될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이스마엘 상인들한테 다른 나라 상인들에 팔려가지고 먼 나라 애굽에 가서 종으로 팔려가니 그 신세가 참으로 참 처량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운명에 맡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디발 친위 대장의 집에 종으로 팔리게 되는데 거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인 같은 경우는 이걸 운명이나 숙명을 받으려고 내 신세가 왜 이러냐, 내 일생이 내가 왜 이러냐 하면서 한탄하고 참 비탄에 젖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요셉은 그 친위대장 집에 종으로 있으면서도 그 모든 범사가 형통해서 그 주인이 보기에 그 종이 하나님이 대단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이 믿는 그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 보디발이 요셉을 믿고 가정의 모든 재반 일들을 요셉에게 다 맡기고
이렇게 가정 총무로 삼아서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운명을 받아들이고 자기 신세에 한탄하는 그런 사람인 경우는 이 요셉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창조적인 역사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해서 그 가정이 복을 받았다. 요셉이 하나님을 잘 믿는 요셉이 그 가정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보디발 가정에 복을 받아서 모든 일이 잘 되고 번성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역사를 운행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운명에 젖어서 숙명에 빠져서 신세한탄하고 모든 것을 체념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나아간 길과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것을 헤쳐나가는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요셉의 생애를 보면은 예수님과 닮은 점이 많다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애굽의 예수님이 은 30의 대제사장에게 팔리듯이 요셉은 은 20의 이스마엘 상인에 팔려서 지금 보디발 신의대장 집에 종살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운행하는 역사 속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종 상태로 내버려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하는 그 요셉의 중심을 보시고 그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셉을 그 애굽 땅에 먼저 보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려고. 그래서 이 보디발 집에서 보디발 아내의 그 모함을 받아서 왕의 그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 요셉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꿈으로 많이 계시를 해주고 꿈으로 많이 징조를 나타내 줬습니다. 심지어 곡식단 12단이 그 애굽에 종 팔리기 전에 집에서 같이 살 때 요셉이 꿈을 꾸는데 곡식단 12단이 전부 자기에게 절을 하더이다. 이렇게 꿈이 얘기를 하니까 그 자기 형제들이 자기를 굉장히 미워하고 그럼 우리가 너한테 절하고 이렇게 굽히려 하면서 야단치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또 다른 꿈은 해와 달과 12별이 나에게 절하더이다. 그러자 그 아버지, 엄마 또 어머니들도 또 자녀들도 막 불평하고 우리가 너에게 절하고 굽히려 하면서 미워하고 심지어 그로 말하면 더 미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애굽에 종을 팔리는데 이러한 모든 그 과정이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길흉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요셉을 먼저 애굽 땅에 총리로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명밖에 되지 않는데 창대케 되게 하기 위해서 번성하기 위한 과정에 인도하시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든 일이나 어려운 일이나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결과적으로는 좋게 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형통한 합력하여 선한 길로 인도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보디발 집의 아내의 그 모함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해서 그 간수들이 모든 재반 그 사물을 요셉에게 맡겨서 감옥의 모든 일들을 요셉이 또 일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거기에서 바로의 관원장 두 사람을 만나는데 거기 관원장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었는데 이 둘이가 또 꿈을 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요셉에게 지혜를 주셔서 꿈을 해몽하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꿈을 해석해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꾸는데 포도나무 3가지에 열매가 맺혀서 포도즙을 짜서 내가 바로에게 드렸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것은 바로 다시 당신이 전직이 회복되어서 다시 복직이 될 것이다. 그 복직될 때 나를 좀 기억해 달라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그것을 보고 꿈을 잘 해석하는 줄 알고 또 꿈는 관원장도 나는 또 꿈을 꾸는데 흰떡 새 광들이가 이렇게 미고 있는데 새들이 와서 묻더라.
그러자 이 요셉이 이것은 3일 뒤에 당신이 매달릴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려서 죽게 되고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이 회복돼서 이렇게 다시 복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인도하시기 위해서 바로에게, 왕에게 또 꿈을 꾸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꿈은 아름다운 암소가 7마리 있는데 흉악하고 파리한 암소 7이 나와서 잡아먹더라. 또 아주 무수하고 충실한 7 이삭이 있는데 아주 마르고 세약한 7 이삭이 나와서 삼켰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고 바로가 그 술사와 지현인들에게 다 물어봐도 아무도 몰라. 그래서 다시 꿈을 꾸는데 그 꿈을 2번이나 겹쳐 꾸니까 그래서 이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전날에 자기 이 얘기를 하는 거야. 바로에게 내가 허물을 말합니다. 내가 전일에 바로에게 불순종해서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 히브리 소년이 내 꿈을 해석해 주는데 그것이 그대로 되어서 내가 복직이 되었나이다. 그러자 바로가 2번이나 겹쳐 꾼 이 꿈으로 말미암아 이거 해석을 아무도 하지 못하니까 그러면 그 히브리 소년을 데려오라. 그래서 이 요셉이 바로에게 불려가는 것입니다. 이 과정들이 모든 길령하복과 생사하복을 주장하는 하나님께서 이 요셉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되게 되기 위해서 인도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운행을 하는 주관자가 하나님이시오, 우리 인간의 생사하복을 주관하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겨야 되지 이렇게 하나님을 불순종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명에 맡기고 세상 정력에 맡기고 자기 생각에 맡기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우리는 참으로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바로에게 불려와서 바로가 그 꿈을 얘기를 하자 요셉이 그것은 하나님이 바로에게 하실 일을 보이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7 아름다운 암소와 7 무성한 충실한 7 이삭은 7년 풍년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세약하고 아주 굶주린 암소 7은 흉년을 가르친다. 7년 풍년이 있고 다음에 7년 흉년이 있는데 이로 말하면 온 세상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아주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해서 이 모든 것을 잘 이끌어 나가고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바로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바로가 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마침내 이 요셉이 감옥에서 그 종으로 있다가 간수에게 이렇게 일을 하고 있던 요셉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꿈의 해석의 능력과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예굽의 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장 반지를 빼주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고 세마포 옷을 입히고 내가 너에게 높은 것은 이 주 보좌밖에 없다. 이 바로의 온 땅에 너가 전부 너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게 될 것이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고 너 이끌어 나가라. 그래서 온 그 신하들이 다 그것을 좋게 여겼다 그랬습니다. 그만큼 그 요셉의 그 뛰어난 그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요셉을 통해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은 요셉이 잘 먹고 잘 살고 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그 택한 백성을 하나님이 양육하고 지금 70명밖에 안 되는데 수백만 명으로 키워서 널널하게 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서 그 가나안 땅을 살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운행의 그 방법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운명에 젖어서 요셉이 살았다고 하더라면 그 감옥이나 그 종살이 하는 가운데서 얼마나 낙심자절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그 인생은 소용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요셉을 통해서 나타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으로 그 좋은 땅에 보내셔서 다른 나라는 다 멸망할지라도
그 번성하게 만들어서 민족적으로 창대케 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서 그 가나안 땅으로 살게 들어보내기 하기 위한 하나님이 놀라운 승리의 역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온 전국을 순행하면서 모든 사람이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고 이렇게 사브랏 바네아라고 이름 부르고 이렇게 아주 존경받는 그런 총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풍년의 7년 동안에 그 전국에서 그 생산된 수많은 곡물의 5분의 1을 모아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곡식 모아둔 것이 7년 동안 모아둔 것이 산더미 같이 말았다고 합니다. 태산과 같이. 그렇게 저축해 두니까 그 다른 나라는 모르는 거지요. 애굽만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흉년을 대비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중에 형들이 자기 곡식을 받으러 와서 형들이 마침내 자기를 죽이려고 종으로 팔았던 형들이 요셉에게 무릎을 꿇고 그 꿈의 약속대로 12곡식단이 자기 앞에 절하더라. 해와 달과 12별이 절하다. 이것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바로의 꿈도 그대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7년 흉년 때 제2년 차에 자기 아버지 야곱과 모든 형제들 가족들이 다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요셉의 생애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운영하는 그 순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하신 모든 역사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오늘 같은 주일날도 날씨 좋다고 약속 있다고 나가고 놀러가고 또 다른 데 가봐야 된다고 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범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이렇게 안타깝게 생각하고 우리가 참으로 믿음의 반석에 서서 좌르나 우르나 집결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요셉의 생애를 보면은 정말로 그 고난 가운데 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까지 처참하게 낮아지잖아요. 그래서 요셉의 생애를 예수님의 생애와 비슷하다고 해서 요셉이 예수님을 많은 닮은 그 구약시대의 인물로서 이렇게 첫째로 꼽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애굽에 팔려가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와 허물과 저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붙잡혀 들어가셔서 잔인하게 고통당하고 채찍맞고 그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런 처참한 고난당하는 것이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서 그 종살이하는 그런 걸 과정인 것입니다. 요셉이 총리로 다시 발탁이 되잖아요. 그럼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무덤에 있어서 이 영원히 죽을 수 없고 생명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해서 부활의 놀라운 영광으로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이 요셉도 그 꿈을 하나님의 은혜로 꿈을 잘 해석해서 총리로 다시 부활해서 그 바로 왕 밑에 최고의 권좌에 앉아서 수많은 사람 절하고 그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 주림에서 흉년에서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룬 것은 우리 주 예수님이 부활하는 능력과 같은 비슷한 것입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자기 형제, 부모, 형제들, 가족들 다 구원하고 그 만방에 있는 그 굶주린 영혼들을 저축했던 그 곡물로 가지고 그 첫 번째 바꾸는 것이 보면 돈으로 바꿔줍니다. 양식을. 돈이 다 거두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가 봐서는 어마어마한 능력이야. 온 나라 돈이 다 모여지니까. 두 번째는 돈이 떨어졌어. 그러자 이 짐승 가축들을 들고 오니까 가축과 곡식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그러자 온 가축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목축 받아들인 가축 있잖아요. 가축 그것을 라암세스에서 키우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가 아주 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가서 번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양식 바꾸질 돈도 없고 가축도 없어지고 하니까 토지, 자기 땅을 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땅 문서를 전부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애굽의 전국의 토지가 다 바로의 소유가 되니까 바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요셉은 이런 정말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서 지혜와 명철로 일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 요셉이 가족이 이 애굽에 오는 것을 열렬하게 환영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좋게 여겼다는. 그래서 창대케 할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이루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말씀을 증거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이런 역사들도 하나님이 요셉과 같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나가는 그런 과정과 같이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것과 비슷한 그 경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 하나님의 선한 길을 합력하여 선한 길로 이루어 나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에게 정해진 운명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은 숙명론적으로 운명론적으로 자기가 태어난 사주팔자가 있다. 연월 일시에 따라서 그래서 이걸 가지고 너는 앞으로 이러이러한 운명이 있고 이러이러한 그 장래에 어떤 일을 하게 되고 우리 예수 믿는 안에서도 이렇게 사주팔자 이렇게 운명론적인 그런 사상을 가진 우리나라 사람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옛날부터 이 사주팔자라든지 자기 운명론적인 숙명론적인 그런 생각과 많이 가졌어서 이것을 자기 인생에 마치 체념하듯이 받아들이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믿음 안에서는 헛된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는 하나님이 섭리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섭리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릴 때 그 원리인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원리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인과적인 섭리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순종하고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 하면은 하나님이 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복을 주고 그리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거역하고 이렇게 불순종하게 악하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재앙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편으로는 이 기복신앙에도 착한 일을 하면은 복을 받고 선한 일을 하면은 재앙을 받는다. 이와 같은데 이거는 하나님이 없는 기복신앙은 우상숭배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즉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나가면은 복을 받는다는 거 하나님의 분명히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을 또 알지 못하고 불순종한 세상 사람들도 불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은 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나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과 섭리도 있지만 은혜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아무리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람은 깨끗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서 그 죄를 유전받고 내려온 죄인이 우리고 죄인의 종류입니다. 행악의 종자요 폐역의 종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긴 하지만 육신대로 살아가는 정욕의 사람이 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정말로 어려워서 그러므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사람이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를 중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드리면서 어렵게 여김을 인정해 주는 것이지 어려워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은혜의 섭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운명론적인 그런 생각으로 체념하고 사주팔자를 따라가고 그 숙명론으로 따라가는 것은 헛된 것이요. 우리는 정말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운명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 나간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모든 것을 지배하는 초인간적인 힘 또는 그것에 의하여 이미 정해져 있는 목숨이나 처지를 말하는 것이 이게 운명인데 우리는 운명에 따라가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고난과 어려움과 슬픔과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운명이 새롭게 된다. 창조적인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요셉이 만일 그 종으로 팔려가서 자기 신세를 한탄하고 나 이제 뭐 살았으면 뭐하냐, 내가 뭐 이렇게 죽게 되는데, 그러나 요셉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에 준 꿈도 있고, 하나님을 믿는 이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인생이 새로워지는 개척의 역사가,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명기 30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우리 앞에 생명과 복, 생명과 복, 사망과 화를 두어놨다는 거야. 근데 운명론적인 사람은 그냥 체념하고 받아들이는데 우리는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살아가고 그 생명과 복을 택하라. 둘 중에 어느 걸 택하느냐. 택하는 자유의지는, 우리의 생각은 우리에게 있다는 거야. 믿음으로 생명과 복을 택하라는 겁니다. 화를, 사망을, 이 재앙을 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과 교례와 법도와 그걸 지키고 믿음으로 생명과 복을 택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고 내가 들어갈 땅에서 창대케 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에게 교훈하시기를 내가 생명과 복과 사망의 화를 내 앞에 두느니 순종하여 택해서 생명과 복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것을 운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어느 쪽으로 가지 말라, 또 뭐 귀인을 만나라, 뭘 하라 하면서 이런 우상, 미신, 잡신 이런 쓸데없는 그런 그 사주팔자 이런 데 의지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은 하나님을 분명히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행하고 순종하고 살면은 어디로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복을 받고 형통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과 같은 고난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형제들에게 배척당하고 종살이로 팔려가서 그 이방 처참한 나라에 가서 종노를 하는 거기에서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무슨 기대가 있습니까? 그런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체념하게 되고 받아들이고 거기서 종살이 하다가 일생을 허무하게 살지는 몰지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창대케 되는 역사를 이루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께 생명과 복을 택하면은 이 사망과 저주는 떠나가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잘생기는 믿음 안에 가운데 우리가 우리 자유의지로서 하나님의 믿음을 택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택하고 하나님의 복을 택하면은 그 길로 나아가면 하나님께 범사에 형통하게 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우리를 축복하고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열왕기상 2장 3절에 보면은 다윗이 자기의 신의 아들 솔로몬 왕에게 이렇게 교훈했습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요한 3서에도 이렇게 앞에 붙여놨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 길로 나아가면 우리가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협동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그 생명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줄 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느라면은 길흉화목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힘든 일도 있을 수 있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 나아가면은 그 생명과 그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범사에 형통케 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우리 인생의 그 모든 생과 사를 섭리로 이 세상과 내 인생을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며 선한 삶을 살게 되면은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섭리 가운데 이 세상에서 내 인생을 다스리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의 은혜를 구하며 내 삶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과 자비와 긍휼과 자비를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살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운명을, 내 일생을 결정하는 것은 내가 태어난 해, 달, 별,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때 운명이 나를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믿음,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뭘 택하느냐? 우리가 이런 생각, 저런 생각도 우리가 좀 생각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생각이 있고 절망적인 힘든 생각이 있습니다. 그럼 어느 것을 택해야 되느냐? 마음으로도 생각으로도 믿음 쪽을 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 쪽을 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 인간의 생각은 안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거 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된다고 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생명과 복을 택하라, 사망과 화를 택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주발차가 나를 이끌어가는 게 아닙니다. 사주발차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으로 지켜나가고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 그 계명을 지키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와 환경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고 축복하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인간적인 운명과 숙명에 젖어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창조신앙의 근본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생사 고락을 창조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섭리로 이루어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운명적이고 숙명적이고 체념하고 이거 뭐 그렇게 안 되겠지 해서 뭐 하겠냐 되겠냐 이런 생각은 절대로 우리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 요셉의 역사를 보면 그 고난과 같이 예수님의 역사와 같이 십자가에 죽어서 무덤에 내려가는까지 내려갔지만은 다시 부활의 영광이 있듯이 요셉이 총리로 올라서서 백성들을 구원했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있어도 생명과 복을 택하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범사에 형통하고 창대케 되는 역사를 이루어줄 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